지난번 2월에는 제가 첫 번째 나무 시리즈로 떨기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떨기나무는 사진에서 보는 듯이 미디안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가 작은 가시덤불과도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건축 자재로도 사용될 수 없고 또 짐승이나 사람의 그늘이 될 수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래서 떨기나무의 이름은 세네라고 지어졌고, 그 세네라고 하는 의미는 연약하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이런 나무의 대명사가 떨기나무입니다. 하지만 이런 쓸기없음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광야를 헤매고 있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모세처럼, 또 이집트의 강압에, 이집트의 그 다스림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이 시대에 세상의 흔들림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서 있는 우리 성도들처럼, 당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장은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로 작정하고 선포하셨던 그 떨기나무의 모습처럼, 그 떨기나무 앞에 이제는 우리의 걸어왔던 신발을 벗어 던져드리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모세가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질 때 40년 동안 그 이후의 삶은 모세가 신명기 8장 4절에 선포하고 간증했던 것처럼 내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간증의 고백이 향후 40년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떨기나무를 처음 나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두 번째 오늘 나무를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웅장하고 멋진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73회나 기록될 만큼 자주 언급되고 있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이 백향목의 이름은 에레즈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에레즈라고 하는 뜻은 견고하다, 단단하다. 이렇게 백향목 하면 성전 재료로 사용되었던 나무이죠. 이 성전 재료가 처음에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서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수입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도 이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이만큼 백향목 하면 성전 재료로 아주 합당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하나님의 나무, 성도를 가리키는 나무로 백향목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백향목 하면 성전 재료인 바로 성도를 가리키는 나무이죠. 이제 백향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말 이 백향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백향목은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 아무데나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발 2000m 고지에서만 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매서운 북풍설한을 이겨내며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주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이기에 성장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1년에 고작 1cm를 자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자라는 나무이기에 그 결이 곧고 치밀하고 내구성이 아주 단단한 나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 저렇게 곱게 뻗는 나무입니다. 40m까지 자란다고 하고요. 수명은 3,000년에서 6,000년 동안을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향목 하면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무이 맞죠? 그렇기에 성도의 모습을 바로 백향목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들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곧게 내구성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백향목을 통해서 생명력이 강한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백향목을 그려놓은 국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레바논이란 나라예요. 레바논 나라의 이 국기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흰 바탕은 바로 설경, 그 레바논은 대부분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하얀색을 지칭하고 그곳에 가운데 있는 저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레바논의 역사가 백향목 같아서 이렇게 국기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레바논은 수많은 분쟁과 또한 지속된 내전으로 살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레바논 사람들은 이 국기를 집집마다 걸어놓고 이 백향목처럼 자신들의 삶은 이렇게 느리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단단하게 성장시켜 줄 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백향목은 아주 어려움 속에서 단단하게 자라, 곧게 자라, 높이 자라는 나무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깥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또한 가족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런 북풍설한 안에서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곱게 자라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환난과 유혹과 폭풍 속에서도 우린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92편 오늘 앞절에 보면 11절 12절의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92편을 기록했을 당시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시예요. 그러니까 포로에 70년 동안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우리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 방법이 막막했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백향목 앞에 세우고 세상에서는 너를 흔들어 짓밟고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백향목처럼 너희들은 다시 우뚝 서게 될 거야. 그리고 진짜 우리가 지금 고백한 대로 11절에 그렇게 세상의 소리들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란 사실인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종려나무는 더운 나라에서 서식하는 나무예요. 날씨가 덥든 뒤에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백향목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높이 치솟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성도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 백향목은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니.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나무가 3,000년이 되든 4,000년이 되든
이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하게도 신기하게도 백향목이 스크래치가 나고 지나가는 등산객에 의해서 혹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부위에 진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 진액이 그 상처난 곳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그 치유하는 과정 속에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피톤치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심신을 안정케 하는 그 냄새를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상처를 받아서도 그 나무를 통해서 무슨 향기가 난다고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기를 나타내는 이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또한 이 진액, 향기는 방부 효과도 있고 방충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 진액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 같기도 하다, 우리의 죄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도 감싸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회복시킨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나무를 통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는 상처받았다고 주저앉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백향목은 잘 썩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 살이 썩는 문둥병 환자가 혹시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그 정결 예식으로 예물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 예물 중에 뭐라고요? 백향목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 백향목처럼 다시는 썩을 병에 걸리지 말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만큼 백향목 하면 썩지 않는 나무로 유명한 거죠. 그래서 성전 기둥으로, 성전 재료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자들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게 하신 성도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썩을 것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썩지 아니할 것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정답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문제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이다. 여러분, 이 2가지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온유하게 살라. 2번째, 안정되게 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유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바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착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게 사는 존재가 온유한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길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온유한 자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쓰이는 말들은 집에서 온순하게 있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들판에서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그런 야생 말들을 길들여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야생에서 길들여진 말들이 길들여만 진다면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 속에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용맹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핍박 속에서 교회 성도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포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못된 사울,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야생마처럼 뛰던 그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지. 성령 안에서 길들여만 진다면, 다스림만 받는다면 사울 안에 있던 그 에너지가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믿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야생마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조용하고 예쁘게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전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고집되고 내 방법대로 살던 야생마와 같은 존재 맞으시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집스럽고 천방지축이었던 우리들, 누가 다스려 주셨습니까?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백향목을 심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누구도 뽑아내질 못하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썩는 것을 향하여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매일매일 받는 존재들이 바로 썩지 않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 제끼지 마십시오. 꼭꼭 씹어서 내 삶의 양식이 되도록 그 말씀 나의 생명임을 믿고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프로슈케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는 시간. 두 번째, 내 방법이 기도를 통해 포기가 되는 시간. 세 번째, 기도는 나의 자아가 십자가로 넘겨지는 시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봐도 웃는 모습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는 건 맞지만 여러분의 얼굴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는 얼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 하나님의 그 온유함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하여 달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프라우스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프로슈케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포기되고 주님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들.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안정함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안정이란 단어는 헤시키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흔들리지 않는 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엄청 흔들리죠?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면 왼쪽으로 흔들리고, 왼쪽에서 바람이 불면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요즘은 반대로도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많이 흔들리는 연약함 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향목을 보여주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겠다.
이런 백향목의 밑을 파헤쳐 보니까 그 고산지대에 심겨진 그 나무의 뿌리가 계곡까지 뻗어 있다고 해요. 그 뿌리가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의 모습이 여러 갈래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나무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되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향목에 진짜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백향목, 흰백이 아니고 삼나무, 참나무의 뜻이 있는 거예요. 소나무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방울이 달려요. 근데 다른 나무들은 솔방울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 밑에 땅을 향해 있는데 이 백향목만 솔방울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레바논의 선교사님들은 이 솔방울을 보면서 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나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땅 보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삶,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삶, 그 삶이 우리를 거장으로 만들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거장 밑에서 공부하던 어떤 학생이 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 연습 시간보다 이 선생님의 연습 시간이 너무 많은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아니 선생님 그렇게 바이올린의 거장이면서 어떻게 저보다 그렇게 연습 시간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얘야,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자. 내가 안다. 그리고 일주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너희 제자들이 알고 한 달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놓는 순간 세상이 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이 없는 순간 성도라는 이름은 일반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솔방울처럼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오늘 결론으로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고주심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세 번역으로 번역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2편 14절 15절이에요.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고주심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욕해 하는 자.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마지막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귀한 성도의 직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사람들입니다. 썩을 것이 아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썩는 인생으로 살았다면 썩지 않는 온유함과 안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